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기도를 하기 위한 말씀 묵상 전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진짜 기도를 위한 말씀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좀 본격적으로 좀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소명과 부르심은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꼭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내가 너희들을 왜 살려줄고, 내가 너희들에게 왜 복을 줘야 될고, 내가 너희들을 왜 인도해야 될고, 내가 너희들에게 왜 놀랍게 역사해야 될고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기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기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살려주셔야 되고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야 되고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야 되는 이유,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신 새 생명의 목적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극단적으로 왜 사는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죽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그 홍천이나 저쪽 제천 이쪽 내려가다 보면 어떤 것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냐면 관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경험의 자리가 있어요. 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유언도 써서 냅두고 그 관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간접적으로만 경험해 봤는데 진짜 약간 죽음을 준비할 때 이런 느낌이, 눈물도 진짜 많이 나요. 그리고 진짜 죽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자, 오늘 예를 들면 오늘로써 조, 동자, 현자 분을 여기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를 관에 넣고 제가 관에 들어가죠, 이렇게. 그리고 관 뚜껑을 이렇게 덮어요. 그 잠깐. 그리고 그 유언을 이렇게 읽어줘요. 거기 둥글게 이렇게 같이 온 사람들에게 그 유언을 읽어주거든요. 근데 그거 그렇게 눈물 나요, 진짜로. 그리고 진짜 죽은 것 같아, 그 사람이. 그래서 가족들끼리 거기 많이 와요. 가족 치유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느낌일까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고, 자녀가 먼저 죽었다면 어떤 느낌일까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되게 뭐랄까 잔인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가. 그죠? 우리가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의 어떤 의견과 우리들의 어떤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수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도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자 연도에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 가운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귀한 값을 얻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새 생명을 주어서 끌어가시려고 하는 인생이 과연 어떠한 인생일까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 나 하나, 우리 가족 하나, 우리 교회 하나, 우리 나라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살아내고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10대인 친구도 그렇고 20대인 친구도 그렇고 30대인 친구도 그렇고 40, 50, 60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지가 뭐냐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기도라고 조금 축약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죽여도 나는 끝까지 기도하다 죽는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은
사명의 울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시다면 나쁜 게 아니라 다른 거를 발견이라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살아갈까?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고, 교회 다니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기 위해서 사는 것,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내가 살아나가는 것도 또 아니고. 부모님들이 그런 착각들 많이 하죠. 내가 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돈 벌고 힘들게 일하고 산다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자녀에게 뭐 꽂혀 있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탁이 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꼭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저와 이 공동체는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를 못한다, 기도를 안 한다, 기도가 멈췄다, 기도가 하기 싫다, 기도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사실 저희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데 왜 살아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성장해야 되고,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부탁을 위해서 내 모든 시간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내가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좀 더 나은 가정들을 꾸려야 되는 이유, 내가 내 자녀를 좀 더 잘 양육해야 되는 이유, 기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방자히 행합니다. 남봉꾼이에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기웃기웃거리고 이 집 저 집 뒹굴고 댕기고 그냥 그런 남봉꾼의 수준에 부합하다고 잠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기도라고 하는 것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기도에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 모여요. 이제 화요일마다 이제 모여서 더 많이 모이겠지만, 그리고 앞으로는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를 할, 이제 그 성전이 되면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를 할 예정인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모여서 같이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게 중요하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그 예배 모임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냐? 사람들이 주말만 보고 기다리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왜? 주말이 쉬는 날이니까. 그럼 주말에 뭐 할 거야? 라고 물으면 푹 쉴 거야. 나 진짜 푹 쉴 거야. 주말에 뭐 할 거야? 나 진짜 이번 주말에는 진짜 흥청망청 그냥 놀기만 할 거야. 주말에 뭐 할 거야? 나 진짜 많이 먹고 싶어 이번에는. 주말에 뭐 할 거야? 사람들의 주말의 목적을 보면 그 사람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샤밧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샤밧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샤밧을 지킨다는 건 제일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이클대로 내 인생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샤밧이 끝나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이고, 그 샤밧을 기다리고 그 샤밧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돼야 돼요. 그 샤밧에 한 번씩 내 일주일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샤밧을 기점으로 내 인생을 조율하는 거예요. 그리고 샤밧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샤밧을 기다릴까? 그 사람이 뭘 기다리는 걸까? 내가 왜 주말을 기다릴까? 내가 그때 뭐 하려고 그걸 기다릴까? 했을 때 나 푹 쉬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고 잘 놀고 잘 즐기고 이렇게 하고 나는 끝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쩌면 쾌락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아까 다현이랑도 그 조리사 그분들이랑 조산사 그분이랑 이제 이런저런 상담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산모들이 쾌락주의에 빠졌대요. 그래서 쾌락주의? 저는 쾌락주의가 즐기고 먹고 막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쾌락주의는 그거예요. 아픈 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아픈 건 본인한테 피해니까요. 그것도 쾌락주의구나. 저는 되게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즐기고 먹고 막 뭔가를 막 흥청망청하게 하는 거 쾌락주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 이게 반대로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지고 자기가 피해보는 어떤 것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쾌락으로. 그렇게 되면 내가 아프니까, 내가 싫으니까, 내가 고통을 겪으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좋고 유익하고 내가 흥청망청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쓰는 거야. 내가 아프고 손해보고 힘든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쾌락주의구나.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발견하고 예수를 온전하게 믿고 십자가를 온전하게 통과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정말 뜨겁게 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사명과 부르심에 의해서 살게 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패턴이 돌아오는 그 샤밧의 패턴에마다 나의 인생 목적이 무엇이지? 내가 왜 살아있지? 내가 왜 돈을 벌지? 내가 왜 건강관리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자녀 양육을 잘해야 되지? 내가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지? 내가 왜 교회를 해야 되지?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지? 내가 교회를 왜 이끌어가야 되지? 매번 그 리셋을 시키는 거죠. 리마인드. 계속 그 샤밧 때마다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동현아, 너 누구야? 너 뭐 때문에 살아가는데? 너 정체가 도대체 뭔데? 너가 살아가는 기준이 도대체 뭔데? 너 왜 살고? 너 지금 선택한 이것 왜 선택한 거야? 너를 위해서? 이제 그러면서 내 부르심이 기도. 그러면 내 부르심이 기도라면 내 삶의 모든 걸 투자해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런데 내 삶을 정말 열심히 뜨겁게 사는데 기도를 향하고 있지 않다? 그거 바리새인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거 헛수고일 수도 있겠다. 주님이 대적하는 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인생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니면 저는 전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기도가 제 부르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어도 괜찮은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각 개개인에게, 각 가정에게, 각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그럼 그 사명이라는 것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 사명을 읽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걸 찾으시길 쭉 축복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제1 사명이고 우리들의 존재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라면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근데 말씀을 보는데 사람들이 이제 말씀 묵상하는 법을 잘 모른다. 여러분들 이번 주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신명기 1장을 어떻게 보세요라고 했는데, 일단 다현이는 어려워요. 이제 그렇게 성경 못 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성경을 보는 관점과 생각과 패턴이 되게 많이 종교화되어 있었구나. 나를 위한. 그죠? 성경을 피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떨 때 피냐면 자기가 힘들면 피거나, 아니면 성경을 공부하고 싶을 때 피거나, 뭔가 자기를 위해서 피거든요. 책처럼.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슈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어도 펴야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위한 일이니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위한 삶이니까 성경은 피고 싶지 않아도 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드리는 거니까. 큐티한데. 큐티 왜 해? 그러면 그날 하루 내가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지 교훈을 얻는데, 그럼 그 또 말씀이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황이 놓이면 상황을 풀어가려고 말씀을 찾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쭉 가면서 상황을 그때그때 맞추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필 이사야 56장을 읽고 있는데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 열렸어. 그럼 이사야 56장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상황을 성경에 껴맞추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 우리 상황을 껴넣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 전 기도하는 것의 핵심 포커스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읽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성경은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서 쓰여졌고 십자가가 핵심이고 예수와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예수와가 핵심이라는 것은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만 성령으로 인해서 열리는 책이 성령책이에요. 성경책.
그러니까 내가 새파랗게 살아있고 나를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철저하게 가려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아시겠어요? 성경은 나를 위해서 보면 가려진다. 시작. 성경은 나를 위해서 보면 가려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장로들이나 기존의 랍비들이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야,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 줄 알아? 아브라함이 이래서 이렇게. 그게 미시나예요, 미시나. 그 미시나를 조금 더 보충해서 그 후대의 사람들이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살을 보태놓은 게 그마라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게마라라는 책이 좀 더 풍성하게 됐어. 성경은 아니야. 근데 성경을 보태는 랍비와 전통의 선생들의 이야기예요. 그 게마라를 딛고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적어놓은 게 탈무드예요. 그죠? 그 탈무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영역. 야, 이때 여기서 그 얘기만 하고 싹 빠졌고 지금 그 다음 중간 다리가 역할이 안 나와 있거든. 중간 상황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장면 사이에 몇 절 사이에 어떤 일이 그 상황 속에 있었을까? 그러면 그것을 상상해서 이때 유대 정경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게 미드라시예요. 미드라시. 그렇게 유대적으로 내려오는 유대적인 어떤 전통 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요, 자기가 살아내기 위해서 읽는 책들이에요, 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면으로 보면 행동 강령이에요. 다 율법처럼.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설교 목사님들 설교처럼 3대지. 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죠?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하세요. 두 번째 이렇게 하시고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3대지 설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유대적인 관점들이야. 어떤 면에서 보면 좋지 않은 유대적 관점이죠. 그게 다 뭐를 위한 거냐면 거기에 우리도 다 이렇게 뭐랄까, 거기에 우리가 적응돼 가지고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드리면 뭔가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애들을 가르치면서도 자, 이번 주에는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해서 이 두 가지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아멘!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저한테 따지는 소리를 보면 이런 거죠. 전도사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제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안 돼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와요. 그죠?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다면서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데 안 돼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걔네들이 잘못된 게 뭐예요? 내가 말한 그것들이 얘네들한테는 곧 율법이 되고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행동 강령으로 뭔가를 땅땅땅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것들을 모든 것을 지네들이 지켰어. 지키면 지네들이 잘못 없다 이거죠.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에 의해서 순복했고 교회도 다녔고 다 했는데 왜 안 되냐고요. 저는 주님이 잘못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선악 까먹고 주님 앞에 대들고 있는 거죠. 그게 뭘 위한 신앙이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우리가 볼 때 나 자신을 위해서 읽으면 그렇게 가려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국한돼서 그것만 보일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율법적이고 사람이 정죄함으로 바뀝니다. 너 이거 안 했네? 너 이거 했네?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돼야지.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성경인데 돌로 쳐 죽여야지. 간음했으면 일로 와.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몰라요. 성경을 그렇게 율법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봐야지. 사랑으로 보려면 내 자신을 버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유도 없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묵상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나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명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본격적으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책을 묵상해야 될까? 어떤 책을 묵상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이번 주부터 말씀 묵상합시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말씀 묵상 66권 가운데 어디 묵상할까요? 에? 그냥 어떤 책이든 상관없다. 시작. 대신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먼저 읽어야 돼요? 목사님, 전사님이라고 하면 뭐 추천해주는 방안은 있겠죠. 처음이신 분들은 창세기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아니면 너무 그 정도 믿음이 부족하다 싶으면 예수님 이야기부터 보세요. 사복음서부터 그냥 쭉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인간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접근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어떤 책을 묵상해야 될까 할 때 고르는 건 특별히 없다. 그냥 우리가 약속하고 하나를 고르면 되겠다. 두 번째, 전체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봐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명기를 이제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명기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1장부터 34장까지 있나요? 신명기 34장까지 있는 것 같은데 신명기를 그 장수 안까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먼저 읽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그냥 이렇게 쑥 재밌게 후루룩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많이 빠르게 후 이렇게 읽는 거죠. 그리고 나서 1장을 다시 피는 거예요. 신명기 1장을. 그리고 이제 한 절 한 절 묵상이 가는 거죠. 이게 먼저 그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지 대충 내 머릿속에 숲을 그려놓고 그 속에서 이제 말씀 묵상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신명기를 이제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후루룩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쭉 신명기를 한번 쫙 읽어보시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신명기 다 읽었는데도 뭔가 신명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신명기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1장부터 32장, 34장까지 쭉.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이제 한 절 한 절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이 조금 다른데 성경 읽기라고 했을 때 빠르게 후 읽어야 되는 속도 이런 게 있고 하나하나 이제 쭉 천천히 이렇게 보면서 하는 이제 정독 이런 게 있고 한데 뭐가 되든 간에 성경 읽기는 그냥 한번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막힘없이 읽는 거예요.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걸로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쭉 그냥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쭉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말씀 묵상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한 절 한 절 하나님이랑 이제 회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죠? 주님 이제 제가 이 말씀이 있는데 이 1절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 묵상하는 것부터 가르쳐 드릴 거예요. 나중에 이거 다 끝나면. 그래서 이 한 절을 두고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가르쳐 드리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을 꼭 이렇게 앉아서 글씨로만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학생분들은 이렇게 이어폰이나 아니면 어떤 방송으로도 드라마 바이블 이런 걸로 보면 성경을 계속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많이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듣자. 시작. 많이 읽고 많이 듣자. 그리고 이 말씀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게 보면 말씀을 묵상한 것과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것은 정말 달라요. 어떤 사람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고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인 대답들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왜 이런 거예요? 그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거 아닐까? 라고 우리의 생각을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본문을 묵상이라는 걸 했으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대답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 진짜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 아,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가 다 말씀 묵상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성경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66권 전체를 다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회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모든 절을 다 그러면 묵상해야 돼. 전사님 지금 우리 신명기 1장 이제 봤는데 1장 1절, 1장 2절, 1장 3절, 1장 4절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처음에 한번 쑥 다 읽고 신명기 1장부터 쭉 한 절 한 절 한 절 읽는데 거기에 꽂히는 것들, 궁금한 것들, 감동되는 것들 그거를 좀 깊이 보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는 1절부터 10절까지 보는데 누구는 3절이 갑자기 왜 이런 말을 여기서 굳이 썼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어떤 사람이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이거를 참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 말씀이 10절을 좀 더 해석해보면
여기서 왜 이런 접속사를 썼을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이렇게 이제 좀 더 집중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각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각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진도도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뭔가 내가 1절을 하고 2절 하고 3절 할 동안 누군가는 좀 더 앞서 나가서 난 여기가 좀 더 했고 여기가 좀 더 여기가 좀 더 이러면서 각 사람마다 묵상하는 포인트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묵상하는 포인트들을 좀 더 집중해서 묵상하고 읽는 것을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신명기를 선택했으면 이제 신명기를 쭉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가 말씀 묵상이 다 끝나기 전까지 웬만하면 본문을 이동시키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뭐 한 10장까지 읽었다가 아유 지루하다. 사사기로 넘어가자. 사사기 조금 갔다가 그러면 깨져요. 왜 깨지냐면 하나님이 어떤 맥락으로 한 책 자체를 이뤄놨기 때문에 다른 책으로 넘어갔을 때 그 맥락이 깨집니다. 그죠? 성령의 흐름이 좀 깨져요. 제 경험상. 그래서 한 책을 선택했으면 그 책을 쭉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지금 한국 교회 성경 강해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로마서 강해 설교, 뭐 사사기 강해 설교 이러면 한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강해 1장 1절부터 쭉 하잖아요. 물론 그 수준도 다 큐티 수준이게 되겠지만은 하여튼 어쨌든 말씀 묵상할 때 이리저리 움직이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과 삶을 해석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막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그럼 그렇게 하면 저는 큐티를 언제 하나요? 제 삶에서 말씀이 언제 순종하고 어떻게 말씀을 해나가나요? 괜찮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이 여러분들의 그냥 말씀의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큐티해야지, 뭔가를 교훈으로 얻어내야지, 뭔가를 얻어서 내가 꼭 이것들을 해내야지 1번 쭉 해서 써놓고 막 열심히 줄치고 막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실까? 하나님이 이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대답을 하셨을까? 쭉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우리 하루하루 삶이 반복적인 일상 같지만 매번 다릅니다. 그죠? 매번 달라요. 우리가 출근하는 시간도 매번 달라요. 1분, 2분씩 다릅니다. 매번 반복되는 하루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반복되지 않아요. 단 한 차례도 반복된 적이 없습니다. 그죠? 패턴은 같을지 몰라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 일도 몰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우리 집사님 이제 어린이집 하시지만 어린이집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매일매일이 스펙타클입니다. 반복되는 패턴 같지만 그 삶에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해도 충분히 괜찮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큐티를 꼭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그 말씀 묵상 가운데 우리 삶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한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내 삶에서 살아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치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아멘. 신명기 6장 6절 보니까요. 말씀 묵상의 목적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여호수아 1장 8절 보니까요.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해라. 시편 1장 2절 보니까 율법을 즐거워해라. 그리고 밤낮으로 묵상해라. 예레미야 31장 33절 보니까 내 법을 너희들 마음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해라. 우리 말씀 묵상은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지금까지가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한 이제 기본 상식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묵상을 위한 성경 읽는 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성경책은 일반 책과 다르다. 시작.
그래서 성경책은 일반 인문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뭔가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실제로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회의할 수 있는 신비의 책이에요. 이 책은 일반 우리가 인문서적처럼 이렇게 쭉 그냥 읽고 뭐 끝내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해서 우리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로 우리랑 대화하시길 원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길 원하려고 막 하니까 우리가 성경만 피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아닌 핸드폰을 피거나 그 외에 다른 것을 필 때는 마귀들이 가까이 오잖아요. 귀신들이. 어떻게 하면 그걸로 넘어뜨릴까 이걸로. 근데 우리는 성경을 필 때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날마다 피셔서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주변에 많이 몰리게끔 하셔야 됩니다. 묵상을 하기 위한 6가지 성경 읽기 법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성경 읽는 방법은 사랑으로 읽어야 된다. 사랑으로. 기술로 읽으면 안 돼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이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아, 난 성경이 너무 좋아. 난 성경이 너무 사랑스럽고 난 성경을 읽으면 뭔가 내게 힘이 돼. 그리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야.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말해줄 수 있는 나의 카톡이야.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연락하는 메신저야. 메시지고. 성경은 내가 너무 좋아.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좋은 마음으로 성경을 펴야 돼요. 성경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마음을 갖고 피고 읽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어떠한 이름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제가 좀 더 이해하고 싶어요. 하나님 좀 더 잘 믿고 싶어요.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고 싶어요. 뭔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아주 놀랍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경을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야 됩니다. 모든 본문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너무 밥 먹듯이 읽었던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이 여러분한테 가려져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가려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도 많이 듣고 하도 많이 읽었던 내용이고 하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건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다음 근데 2절부터 본단 말이에요. 다들. 그 틀린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가다 저를 칭찬해 줄 때 이런 칭찬을 할 때가 있거든요. 원래 같은 말을 왜 이렇게 다르게 합니까? 이렇게 늘 똑같은 설교 같은데 다른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사님은 얘기하는 게 성경을 늘 똑같은 본문을 얘기해놓고 다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되게 감동이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이 좀 있어요. 성경은 무조건 다 새로워야 된다. 모든 구절들이 다 매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 읽는 것이 내가 편견과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잊혀지려면 100번 정도 읽어야 돼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면 구절일수록. 그러면 계속 읽으면 글씨가 사라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거 100번 해보세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글씨가 내 안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성경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이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편견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선지식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지. 그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묵상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이걸로 북한 기도 어떻게 할 거야? 이걸로. 어떻게 기도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 태초 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주님? 태초 전에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시작한 것이라면 태초 전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었나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 것이 되겠네요. 이것이 주님 것이라면 북한에 있는 저 적그리스도 마귀의 영들, 저 공산의 영들,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영들이 북한을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겠네요. 그럼 주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축사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북한을 붙잡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공산주의의 영들아, 이 마귀야, 너네가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당신의 것이라고 소유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우리가 창조했어. 하나님이 숨 쉬는 거 감사하지. 자연 만물 감사하지. 여기에 다 멈춰 있는 거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이거죠. 근데 그거를 100번, 200번, 1000번 읽으면 글씨가 가려져요. 안 보여요 그 글씨가.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내용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 구절마다 매 성경마다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이면 일수록 더.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 구절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도 큐티하면서 뭐 하고 있냐면 야 니네들 성경 읽고 궁금한 거 있으면 노트 필기해. 그럼 전사님이 가르쳐 주나요? 내가 가르쳐 주는 것도 있겠는데 내가 안 가르쳐 주는 것도 많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해결 안 되는데요. 너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노트에 필기하고 반드시 하나님과 그걸 씨름해서 그걸 뚫어. 반드시 그걸 하나님께 묻고 궁금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랑 풀어. 누구한테 듣고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가르쳐 주셔. 100%. 하나님이 우리가 물어본 것 중에 안 가르쳐 주는 건 단 한 번도 없어. 만약에 안 가르쳐 주잖아? 그럼 너네 하나님 믿지 마 라고 제가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무식하고 우리한테 인간적이지 않은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셔. 우리가 궁금한 게 있는데 다 가르쳐 주지. 아니 하다못해 우리 부모님도 내가 궁금한 것을 다 가르쳐 주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가르쳐 준다. 대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 그리고 그 묵상한 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고민해서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셔.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적어. 하나님 이 구절이 너무 궁금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찾아보겠다고 또 유튜브 열고 막 찾아봐요 사람들이. 그럼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 거 듣고 또 그런 거구나 또 이래서 그것도 심겨나.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영적인 혼탁함이 너무 많아요. 성령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너무 많은 관문들이 쏟아졌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얘기 듣기보다 이미 벌써 모든 많은 목사님들의 얘기와 설교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 뜻이. 그냥 목사님이 어떠한 생각들을 얘기했던 게 그거 내가 동의해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막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전체가 동일하게 통일되잖아요. 한영이잖아요. 이렇게 동일하게 가잖아요. 자기주의로. 그 영이어서 그래요. 해석점들이. 동일하다니까요. 이런 게 다. 하나님을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해서 이걸 골방해서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구하고 뜻하신 바들을 찾고 나아가야 되는데 조금 물어보고 바로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유튜브 찾아보고 뭐 GPT 돌려보고 이거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뭐 해보고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바로 자기가 찾아볼 수 있는 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쌓는 것도 없고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회의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전략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세요. 전도사님 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직접 하나님이 막 목소리로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 알게 된 이유도 다 그거예요. 아무한테도 안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얘기는.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그때는. 제 모든 신앙의 모든 신학들은 다 직접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물어봐요. 전사님 멘토가 누구예요? 멘토가 없는데 어떻게 멘토를 얘기해? 도대체 누가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멘토가 도대체 누구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멘토가 없어요. 죄송한데 제가. 그래서 물론 훈련이 좀 덜해요. 여러 가지 훈련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직접 그것들에 대한 사인을 분명히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그러면 이게 여기랑 연결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조명받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단어를 천천히 읽으면서 읽는 거죠. 성경을 볼 때. 단어들을 띄어쓰기 하고 전체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한다. 곤고하다. 곤고하다는 어떤 뜻일까? 곤고한 자. 기뻐한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들을 보고 기뻐하시는가? 왜? 곤고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곤고하다. 곤고하다는 건 성경에서 뭘 말하는 걸까?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곤고함과 하나님을 찾는 것과 소생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는 것일까? 여기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것일까? 물어보고 구하고 하나하나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번역으로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개역개정, 새번역, 현대인 성경, 영어 성경, 히브리어, 직역 성경 같은 거. 근데 우리는 요즘 이제 직역 성경을 보기로 시작했죠. 그래서 성경을 좀 다양하게 진짜 관점으로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회막입니다. 회막. 아까도 말했지만은 연장선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면서 교제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경은 나 예수와를 가리킨 것이다 라고 말했던 말씀처럼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와를 증언하는 일을 합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인식하게끔 해주고 예수와는 어떤 분이지? 예수와가 누구야? 우리의 왕이신 예수와는 도대체 누구야? 예수와께서 하신 일들은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야? 예수와는 어떤 역사를 했을까? 그 예수와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핵심은 성경을 읽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니 날마다 사랑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사랑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 묵상의 성공 비결은 특별한 어떤 기술에 있고 노하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경을 읽을 때 책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카톡하듯이 다가가야 되는 매개체다. 수단이다. 성경은 일반 독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당신의 깊은 마음에 있는 것들 또는 당신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 읽어야 되니까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궁금해하며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와 교제 속에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들이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사랑한다면 필수가 되어지는 도구고 교제 매개체가 된다. 의무로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읽는 게 아니고 그냥 보라고 하니까 보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죠? 다 자기를 위해서 읽겠죠. 그럼 보세요. 누가 읽으라서 읽어. 그럼 하루에 3장씩 꼭 읽으래. 그럼 3장씩 읽어. 그럼 읽으면서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정직하라 그랬네. 정직하게 살아야지. 야, 네 정직하지 않아. 정직하래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적질한단 말이에요. 나도 정직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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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정직해. 너도 정직해. 왜 목사님 안 정직하세요? 정직하셔야죠. 그러면 이제 자기만의 또 틀이 발생해가지고 그렇게 발생할 경우에는 압살롬의 영이 발생합니다. 압살롬의 영이 뭐예요? 반역의 영이에요. 대들고 따지고 끼어 들어가는 거죠. 압살롬이 아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압살롬의 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딱 따진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위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압살롬의 영이 지배되면 굉장히 피곤해진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성경 이제 하나님 사랑해서 읽으세요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해야죠. 반복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제가 아직 성경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못 봐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성경을 사랑하게 하세요. 제가 말씀을 사랑하게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세요. 말씀이 제 생명인 걸 알게 하세요. 말씀이 주님인 걸 알게 하세요. 말씀을 안 보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갑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하세요. 말씀 이렇게 말씀 안에서 걸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를 위한 말씀 묵상하는 방법의 어떤 상식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가장 기초 작업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아 맞아 내가 이랬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아 좋아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어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제 생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기도할 때가 올 거거든요. 우리가 전쟁 나고 이러면 모여서 기도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그 중보해야 될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그때에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제 주도하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연습해야 된단 말이에요. 훈련하고 말씀 묵상을 빨리 해서 그 말씀 묵상대로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리는 방법 깨닫고 하나님 회의실에 참여해가지고 내가 여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회의실은 우리가 여는 거예요. 우리한테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 회의합시다. 모여주세요. 하나님과 회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회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데요. 내일부터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신명기 말씀을 이제 각자 다들 묵상하시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고 신명기와 동시에 마태복음도 읽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들 신명기를 쭉 아까 말했듯이 쭉 읽어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 아직 안 돼요. 아직 말씀 묵상하는 법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거 그냥 궁금한 것만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냥 말씀 묵상 쭉 해서 신명기 쭉 읽으세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마태복음도 쭉 읽으세요. 그리고 자 우리 대전 식구들, 우리 여기 평택 식구들도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시간 정해주면 하실라나? 지금 일단 서울이나 대전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정해서 이제 카톡을 올리는 일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아침에 너무 바쁠 것 같고 그죠? 아침에 다들 일하시고 바쁠 것 같고 담비도 하실래요? 네. 담비도 하셔야죠. 하나님 만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다 퇴근하고 나면 몇 시쯤 될까요? 그리고 다 공통적으로 한 6, 7시쯤 되실까요? 뭐 그때 좀 6시쯤 넘어서 퇴근하죠? 네, 고생하시네. 그러면 그런 거 됐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트를 쓰는 게 편하실까? 또 힘드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내일부터 시간은 뭐 자유롭게 그냥 그 하루 안에 이제 우리 카톡에 올려주시면 되겠고 다른 것보다 그냥 그 말씀을 읽었다. 저는 오늘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읽었고요.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읽은 것들 중에 가장 감동이 되었던 말씀들은 이런 말씀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구절 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던데 이건 좀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궁금합니다. 해서 네, 그 정도까지만 하죠. 첫 번째로는요. 그 말씀 읽은 것 중에 감동이 되었던 말씀 구절 그 구절들을 적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궁금한 거 여러분들 지금 현정이 말씀이 근데 궁금한 게 수준이 좋아요. 되게 좋은 수준으로 궁금해 하거든요. 지금 성경을 보는데
그리고 와 모태 신앙들이 놓치는 걸 칵칵 잘 잡아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제 다르죠. 그는 이제 초신자니까 그냥 궁금한 거 막 적는 건데 여러분들 좀 다르게 이 말씀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꼭 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한 것을 좀 적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직접 볼펜으로 노트에 필기를 한 것을 사진 찍어 올리셔도 좋고요. 아니면 일일이 카톡으로 치셔도 좋은데 저는 조금 나이가 드시는 걸 넘어서서 저는 손으로 쓰는 거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손으로 쓰는 게 이게 핸드폰으로 제가 치게끔 해봤어요.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카톡으로 이제 보내는 거에 다들 오늘 뭐 신명기 1장부터 몇 장까지 읽었고 마태복음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었고 이렇게 하니까 젊은 애들은 너무 쉽고 일단은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들을 제가 대전 식구들한테 일부러 쓰라 그랬어요. 다 일부러 쓰거든요. 은우도 처음에는 막 한두 장 쓰다가 점점 가니까 막 반 페이지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은우한테 야 너무 떨어졌다 이러니까 저도 이제 요즘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지금부터 다시 3장씩 넘어갔어요. 막 넘어가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눈이 침침하거나 이제 쓰는 게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글씨를 크게 써도 괜찮으니까 지금 저희 엄마 아빠도 지금 쓰는 거 이거 연습시키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손으로 쓰는 거. 그래서 만약에 손으로 너무 쓰기 힘든 상황이다. 근데 젊은 식구들은 상관없고요. 어른분들 중에 에?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게을러요. 사람이. 예. 노트북으로 쓰는 건요. 너무 게을러요. 예. 직접 손으로 써야 돼. 그래야지 글씨 실력도 늘죠. 지금 서울 식구들이 얼마나 은빈히 글씨를 보고 재밌게 하는데 글씨도 잘 좀 이렇게 연습해서 쓰기도 하고 많이 써보면 글씨 잘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꼭 해내셔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분량들을 지금은 나중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지 몰라도 지금은 의무로 여러분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장치들을 구성시켜 줘야죠. 담비가 학교에 가서 그 장치들 속에 있잖아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일어나기 싫은데도 일어나야 되는 거. 그죠? 그냥 집에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거를 학교라고 하는 엄청난 장치 속에 두니까 사람이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서 성장이란 게 돼요. 그죠? 그런 의미로 제가 단톡방에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저 몇 장 읽었고요. 말씀 이 부분 감동되었던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외에 뭐 이 부분 제가 찔렸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을 느꼈습니다. 등등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겠다. 짧게 하셔도 좋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매일매일 이제 말씀 묵상은 하셔야 되니 그런 궁금한 것들이나 감동되는 것들이 나오지 않더라도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었습니다 정도까지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이제 그 일들을 좀 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일들을 조금 더 다시 우리가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어야 될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와 마태복음입니다. 신명기와 마태복음이니까요. 그것들을 좀 같이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